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나서 셋째 주일로 향하는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로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도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믿음 없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제목으로 많은 이야기와 설교를 나누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주요한 초점을 의심하는 자라고 불리는 도마의 반응에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는 이 본문이 부활 본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는 이 본문 전체에서 두드러집니다. 19절에서 22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8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묘사하는 부활의 아침은 혼돈과 눈물, 달리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혼돈을 경험합니다. 사랑에 맞지 않는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훼손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러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숨가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아침 공기를 가르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헤치며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낙담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리아의 반응이 방금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엊그저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 나의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스승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슬픔, 이 제자들의 혼돈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별로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혼돈과 두려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저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 아침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19절 전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제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해왔던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져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스승님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들이닥친 로마의 병정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그 이후에 누군가의 집에 다시 모여서 자신들이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한가운데, 두려움의 원인이 된 자연스러운 불안한 상태 가운데 예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등장하고 계시는 19절 후반부의 말씀부터 21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등장에 압도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다 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길은 어쩌면 내 안에는 없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라는 제자, 그가 혹시나 착각을 한 것은 아닐지,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지, 살아나셨다면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그들은 부활의 소식에도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숨어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 평강, 샬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기뻐하는 제자들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사로잡은 무기력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평화, 샬롬은 두려움의 떨림을 평온함으로 인도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곳에 빛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삶에 혼란이 왔을 때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혼란이 일어났으며 두려움은 그것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샬롬이라는 이 이야기는 부활절 저녁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에게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혼란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옵니다.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 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을 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려움과 혼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이 혼란과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두려움의 본질을 꿰뚫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이 한 인간과 그 주변의 사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랗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불합리함과 차별, 억울함과 실패를 온몸으로 겪으시고는 꺾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으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국의 힘,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 돈과 권력의 강력함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불합리와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에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혼돈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날이 오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오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샬롬. 이 이야기가 마침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희망, 상상력 같은 것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삶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분투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시간을 또한 축하하는 이 기쁨의 50일에 여러분들께도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평화의 소식이 오늘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면 이 평화의 소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폭력을 이기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평화 있으라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혼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르겠고 돈과 권력의 폭력이 우리의 이웃들을 힘겹게 하는 현실이 보기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며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